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선이 명상의 길잡이. 참선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지금 자각 종색선사의 자선이 그리고 서산 스님의 성가규감 속에 들어있는 그 참선 가르치는 방법, 또 중간중간에 경전에서 가르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선이 세 번째 시간은 뭐냐?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완전히 몸만을 위합니다. 몸뚱이, 그러니까 이것을 참선하는 데서 이럴 때에는 고를 조자하고 몸신자 조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신. 그러면 뭐냐? 몸 조절. 이거를 능엄경에서는 잡을 집자, 몸신자, 집신, 또 잡을 집자, 마음심자, 집심.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몸을 다 잡고, 마음을 다 잡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신 그러면은 집신에 해당이 돼요. 몸을 다 잡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 훈련하는 거예요. 몸뚱이 훈련. 그리고 이제 이 몸뚱이 훈련은,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명상가들은 요가를 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가의 경지가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거든요. 인도 사람들은. 그 요가의 경지가 굉장히 깊어요. 몸뚱이를 조절하는 걸 너무 잘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조신법 한번 원문을 한번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법에서는 자선시에는 참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말입니다. 자선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면 한정처에 한가하고 고요한 곳에서 후부 좌물하고 두껍게 좌복을 깔고, 이 좌복을 깔 적에 대부분이 참선 방석은 지금 우리가 쓰는 방석들은 거의 정사각형으로 방석을 만들죠. 그런데 절방석은 깜짝 놀라게 절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방석이 길쭉해요. 마을에는 그런 방석이 없습니다. 마을집에는 전부 네모지요. 절에는 네모짜리 두 개가 절방석이라 해요. 두 개를 모아놓은 것, 길쭉하지요. 그러면은 그 방석은 몇 가지로 쓰입니다. 참선할 적에는 뒤쪽을 딱 접으면은 앉은 뒤에를 엉덩이 쪽을 이렇게 높이 받쳐주는 주고, 지금은 합니다만은 여유가 있어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59년도 60년대 초반 이럴 적에 오대산 설을 적에 겨울에요. 그 방석이 이불이에요. 개인에게 이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석을 허리대로 묶고 딱 자면은, 안 묶고 위에다 덮으면은 잠들면 도망가 버려요, 자복이. 허리대에다 묶고 잠을 잡니다. 이게 좌복이. 그런데 이 참선을 할 적에 좌복을 약간 두툼하게 만들라고 그랬어요, 지금. 후부 자물하고 좀 좌복을 좀 두껍게 해서 깔고 앉습니다. 그리고 관계의대하고, 의대를 좀 너그럽게 하라는 것은 허리띠 옷도 풍족하게 입어야 되고요. 옷도. 그리고 허리띠도 너그럽게, 허리띠를 그냥 꼭 묶지 말고 너그럽게 묶으라 이겁니다, 지금. 그리고 위가 제정 연후에, 위가 제정해졌다 이 말은 여기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 자선하는 자세를 몇 번 반복을 할 겁니다만은, 제일 첫째는 가부좌 하는 자세가 제일 좋고,
그러지 않을 적에는 반가부좌를 하는데, 반가부좌 할 적에는 자세가 꼭 앞에 두 다리가, 이 어깨를 보시면 돼요. 이 다리가 하나가 이렇게 됐으면은 요 위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일자가 되게 앉으셔야 돼요. 일자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다리를 이렇게 앉거든요. 다리를 앉으면 이렇게 돼요. 이거 편해요. 근데 좌선 자세는 이렇게 일자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일자.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자세를 훈련하셔야 돼요. 이걸 훈련하고 나면은, 다리 체형이 아주 반듯해져서 좋습니다. 제일 좋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몸을 이렇게 딱 위를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딱 된 뒤에 앞으로 딱 숙으면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땅에 댔다가 고스란히 이렇게 세우면은 일자가 딱 되세요, 몸이. 그래서 스님들 앉아 계시는 몸 보세요. 전부 일자가 다 돼 있지.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스님들 없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제가 이렇게 앉았으면 어때요? 보기에 좋으세요? 이게 참 아주 난감하죠. 예. 그래 스님들은 전부 이렇게 일자로 앉으시는 것이 하도 이게 훈련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 자세가 올바로 된다는 말이 위의 재정이거든요. 위가 딱 자세가 올바로. 그래서 자세가 올바로 될 때에 고개가 이렇게 들려도 안 되고, 고개가 이렇게 밑으로 가도 안 되고, 머리가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이렇게 딱 정면으로 아주 딱, 아주 단정하게 딱 정해진 뒤에 결과부자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꼬는 게 꽈서 하는 거 알죠? 네, 결과부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결과부자 할 적에는 선이 우족으로 안좌 배상하고, 먼저 오른쪽 발을 왼쪽 발 쪽에다 먼저 올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왼쪽 발은 그 다음에 위로 가서 이렇게 꽈서 이렇게 앉습니다, 지금. 그리고 좌적을 안 우패상이요. 좌적을 오른쪽 허벅지 있는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올리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 하고는 이렇게 자세를 결과부자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혹 반가부자도 역가로되 반가부자를 해도 가능하다. 그거는 처음 얘기했듯이 발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딱 앞에 일자로 하시면 됩니다. 일자로 이렇게 앉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앞에가 일자가 되면은 위에서 보면은 딱 정삼각형이 돼요, 몸이. 체형이. 이게 제일 좋은 자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반가부자도 가능한데, 단이 좌적으로 앞 우족이니라. 단, 오른발로, 왼발로 오른발 위에다가 올려놔라. 이렇게 해서 해놓고요. 오른발이 먼저 놓고 왼발이 먼저 이렇게 올려놔라. 이거는 완전히 중국식 사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른쪽은 양이고 왼쪽은 음이고, 그래서 음이 양을 꼼짝 못하게, 양을 몸뚱이를 내비두면 몸뚱이가 온갖이 다로 쫓아다니니까 몸뚱이를 아무 짓도 못하게 묶어놓는 방법이 왼발로 오른발을 묶는 방법이거든요. 이건 동양식 사고고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올라요, 이게 더. 오른발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왼발을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 쪽에 올려놔도 되는데, 거기다가 해설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참선을 여기 벌써 33년째잖아요. 참선을 가르쳐 보니까, 오른발을 왼발로 이렇게 누르고 앉는 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전부 다 가르쳤는데, 1년 지나니까 여기 결리는 사람, 이쪽 결리는 사람이 수도 없이, 참선을 열심히 한 사람은 다 결려. 참선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참 이게 문제다. 근데 문제다. 굉장히 문제다 생각하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뭐냐 하면 자세가
사람이 엉덩이가 전부 짝짝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그런 데다가 한쪽을 계속 이렇게 앉으면은 어느 한쪽으로 몸이 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1년 이상 앉아버리면은 어디가 정반대쪽이, 기울은데 반대쪽이 결리게 돼 있는데, 이렇게 결림증이 오면은 선방에서는 뭐라고 그때 얘기했느냐, 기에 채했다고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기에 채했다 그랬는데, 기에 채한 것이 아니라 몸 자세가 삐뚤어져서 생기는 병인데, 이렇게 기에 채해버리면은 뭐가 또 문제냐, 지압을 해도 안 낫고 침을 맞아도 안 나서요. 나중에 자세가 발라가지고 시간이 오래 가야 나서요, 기에 채하면은. 그러는데 이 자세, 기에 안 채하는 방법, 오늘 이렇게 앉았으면은 내일은 오른발을 위로 올려서 앉아라, 이렇게 바꿔서 앉는 걸 가르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서는 한 사람도 기에 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발은 이렇게 놨으면 그 다음은 이렇게 놓고 앉아라. 충분히 되시겠죠? 예. 또 차이 우수로 안 자적성하고, 이것은 오른손으로 왼발 위에다 올려놓고, 그 말은 이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꼭 유념을 해야 될 것이, 이렇게 오른발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왼발이 그 위에 이렇게 왼발이 그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손은 오른손이 먼저 가고 왼손이 또 뒤에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바로 다리 위에다 이걸 딱 얹어놓으면은 편안하게 머리 이렇게 이게 되죠. 그런데 자세가 왼발이 먼저 가고 오른발이 나중에 가요. 그러면 이렇게 왼발이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왼발을 먼저 놓고 오른발을 그 다음에 놓으면 됩니다. 되시겠죠? 예.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 자적성하고 좌장을 안 우장상하야. 양수 대모로 지면상주하고, 양쪽이 큰 손가락이에요. 대모. 큰 손가락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 대줍니다. 이렇게. 지면, 상주하고 서로 버티고. 그런데 이제 하나, 재미나는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기다 힘을 줘가지고 이쪽 손톱이 상대방 손톱 사이로 들어가지고 손톱을 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손톱 뚫으니까 조심해라. 유념해서 알게 되면 여기다 살짝이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여기다 힘을 안 준다 이 말이죠. 예? 예, 힘 주면은 안 좋다 하는 말을 알면은 힘을 안 주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큰 엄지손가락으로 지면 상주하에 서로 얼굴을 서로 이렇게 보면서 서로 버틴단 말이죠. 그래서 서서 거신 전음 화되, 서서히 온 몸을 앞으로 이렇게 한번 수그렸다가 이렇게 뒤로 들고, 부 좌우 요진이라야, 또 다시는 몸을 이렇게 좌쪽으로 우쪽으로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고, 방 정신 단전이라, 내 정신 단전이라, 그렇게 하고 몸을 단정하게 앉아야 되느니라. 되시겠죠?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요, 이게 사람들 많이 있을 때 보면 서로 일하면 막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제 이것도 참 가르칠 적에는 굉장히 유념해서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쫙 앉아서 오른 다리가 왼쪽을 누르고 있을 적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정반대로 오른발을 꼭 오른쪽을 한 손으로 누르고 왼쪽 무릎을 이렇게 누르고 오른쪽으로 몸을 땅을 이렇게 틀어서 이 몸이, 이 머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한번 해줘요. 그러고는 이렇게 서서히 올라와서는 발을 바꿔요.
팔을 바꿔서 오른발이 위로 가게 하고는, 그리고 이 오른손으로 이 팔을 딱 눌러주고는 이걸 또 왼쪽으로 반듯하게 해서 딱 굴려서 땅에다 대줘요. 이렇게 하고 몸을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면은 안 어지럽지요. 그런데 좌우로 움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은 온 많은 사람이 이래버리면 어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아주 유념을 하면은, 이렇게 참선을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몸을, 몸 조절하는 방법, 몸 조율하는 방법, 악기를 쓰려면 조율부터 먼저 하잖아요. 참선 앉아서 1시간씩 하려면 이렇게 조율부터 먼저 하고 딱 앉게 만든다. 되셨나요? 예. 근데 여기에서부터서 한 가지 예문을 하나씩 넣었는데,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이 능엄경에서 육근, 육진, 육식 그러면은 3, 6, 18, 18가지 수행법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 수, 화, 풍, 공, 전, 시 7가지 또 수행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수화풍은 다 알잖아요. 불자 그러면 불교신도가 지수화풍 다 알죠. 지, 땅, 수, 물, 화, 바람, 풍 이 4가지에다가 공전식, 공, 빌공자, 움직일 저자, 그리고 알식자, 이게 7가지인데 18에다 7을 못하면 뭐가 돼요? 25가지죠. 그래서 50, 25, 25 선지식이 부처님께 자기가 공부한 과정을 부처님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25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는 관세음 보살님한테 가서는, 관세음 보살님에게 25원통입니다. 그것이 25원통을 관세음 보살님께서 부처님께 바로 자기가 공부했던 과정을 부처님께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아까 25 하면은 50가지라 해야 되는데 50가지가 아니고 49가지예요. 그래, 왜 그러냐면은 앞에 관세음보살은 25가지 이근원통을 따로 설명하기 때문에 아까 18분 속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17사람이 되고, 여기서 관세음보살님의 25원통이 나와서 50가지 수행법을 쭉 정리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유념해야 될 것이 대부분이 근진식으로 육근, 육진, 육식 이렇게 해서 이게 수행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육근이 먼저잖아요. 육근. 그 다음에 육진 나중에죠. 육식 그리고 의식이고. 그런데 능엄경에서 아주 기발합니다. 육근을 먼저 하지 않고 육진을 먼저 해요. 육진은 뭐가 됐죠? 색, 성, 향, 미, 촉, 법, 육진이죠. 육진. 그 다음에는 육근 수행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육식 수행법이 나오고, 그러면 18가지인데 거기다가 지수화풍 공전식을 합쳐서 25가지 수행법이 뭘 가르칩니다. 그 중에 하나 아나일다 존자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 중에서, 아나일다 존자 그러면은 대부분이 천안제일 아나일다 존자 다 알죠. 천안통. 또 천안통 얘기를 하면은, 자, 사람은 눈에는요, 육안, 첫 번째는 육안이 있어요. 그 육안은, 이게 눈이요, 지금. 사람 눈, 여러분 다 육안 다 있어요. 근데 이 육안은 얼마나 멍텅구리든지 백지장 하나만 이렇게 가려버리면 앞에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천안이 열리면은 한없이 먼데 우주 끝까지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주 끝을 어떻게 보냐. 우주 끝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부처님 말씀을
확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소견이 수천 배가 늘은 뒤에 확신이 돼요. 우리가 지금 가시거리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눈. 이게 대모산 안에 사람이 이게 다니는 거 보이겠어요, 지금? 가시거리가 얼마 안 되죠. 가시거리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럼 여기서 하늘에 있는 별하고 여기 땅덩어리하고 거리가 얼마예요? 그런데 왜 보여요, 별이? 가시거리. 그거는 환경 조건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거예요. 환경 조건에 따라서.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우주 끝까지도 다 보일 수가 있는 것이, 볼 수 있는 게 눈이에요, 지금. 근데 그 눈에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고, 조건만 갖춰지면 다 보여요. 그러면 이 조건을 갖추는 것이 뭐냐? 명상. 참선 명상이. 자, 참선 일념이 돼가지고 너무 일념이 되면은 여러분 아침 햇살이 쫙 들어오면 먼지 햇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듯이 이 눈이 이 방에 먼지가 쫙 이렇게 응시를 한 군데 딱 놓고 딱 정지가 되면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 이게 눈이 정지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말도 못해. 이게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이렇게 움직여요. 이해가 돼요? 여기 딱 멎어버리면 쫙 보인다 이 말이라. 그리고 쫙 멎으면 이게 먼지만 보이겠어요? 우주 끝까지 다 보이는 거지. 그게 천안통이야. 천안.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뭐가 있느냐? 해안통이라고 있다고. 해안통. 해안통 그러면은 이것은 이게 아까 이렇게 육신의 이런 저기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자리가 열려서 보이는 것 해안이에요. 해안통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법안통이 있어. 법안통은 무엇이 법안통이냐? 이 우주 이치가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적인 소견이 열려진 사람, 객관적인 소견이 열려진 사람, 주관적인 소견이 열려진 사람은 해안통, 객관적인 소견이 열린 사람은 법안통, 그 다음에 마지막이 부처님 눈이에요. 부처님 눈은 어떤 것이냐? 해안과 법안이 합쳐지면 부처님 눈이. 이 눈을 갖기 위해서 참선 명상을 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그냥 맹탕 없이 참선하라고 하는 거 아니요. 이해가 되죠? 한번 간절하게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발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아나일다 존재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부처님 발에다가 절을 하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처음 출가를 해가지고 상락수면이라도 늘 초름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 아나일다 존재가 앉으면 절어요. 앉으면 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사되 부처님께서 나를 꾸짖으려 하셨다. 아나일다 존재를 혼을 내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위 축생유라 해안을 너는 그러다가 축생이 될 텐데 축생 소돼지로 될 텐데 하고 꾸짖으시거든요. 소돼지 되려고 그렇게 잠만 자냐 이렇게 하시니까 암은 불가하고 나는 부처님의 꾸지람을 듣고 체읍 자체가야 울면서 스스로 자책을 했어요. 울면서 스스로 자책을 해서 7일 불면이라가 7일 동안 잠을 안 자고 눈도 깜짝거리지도 않고 눈이 이기요. 깜빡깜빡 해야 눈이 살아요. 눈이 딱 부동해버리면 눈이 멀어버려요. 7일 불면이라가 어떻게 돼버렸느냐. 실기쌍모고에다 그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번 혼나고 나서 이런 발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발심이. 여러분들 혼나고 나서 이거 오늘 되게 기분 나빠 죽겠네 이러지. 이게 발심을 해요. 그죠? 그래 7일 동안 정말 이렇게 하다가 잠을 안 자다가 눈을 멀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시야 락견 조명 금강 삼명의 신을 저에게
낙견조명 금강산매, 금강산매라고 하는 산매가 있는데 이 금강산매에 들고 나면은 뭐든지 안 보이는 것이 없이 다 보이는 산매예요. 그러니까 산매가 백천산매 도는 수 여러분 알죠? 그 많은 산매 중에 어느 산매에 들면은 무엇이 열리고 어느 산매에 들면 무엇이 열리고 이렇게 열리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눈이 멀었던 눈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산매. 그래서 낙견이에요. 보는 것을 잘해. 아주 낙견 산매. 이 산매를 가르쳐 주셨어요. 압을 인안하고 나는 눈 없이. 그러다 보니까 눈이 잃어버렸으니까 눈이 없이. 무엇을 하느냐? 관견 시방하되 시방 세계를 훤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훤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정진이 통연하여 진짜가 툭 터져버렸습니다. 시방 세계가 참 훤히, 야, 눈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백지장 하나만 가려도 안 보이듯이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세상 만사가 훤히 보이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는 정진, 정밀한 진짜 실체가 툭 튀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관장과하니 마치 손바닥에 사과덩어리 조그마한 알갱이 하나를 놓고 이렇게 손바닥에 놓고 보면은 사과처럼 크게 보여요. 쬐끄만한 좁쌀만한 걸 하나 놓고 보면 좁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과처럼 이렇게 크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보이더니 열애가 인하하사 부처님께서 나한테 인가를 하셔가지고 성 아라한이라, 아 너는 이제 아라한을 이루었구나. 그러니까는 이게 한번 봐요. 좁쌀덩이 하나 놨는데 이게 과일처럼 큰 과일 보듯이 이렇게 보여버리니까 아 너는 바로 이 경지가 아라한이다. 아라한이다. 그러니까 아라한을 얼마나 많은 재주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는 아라한, 귀로 듣는 아라한, 코로 냄새 맡는 아라한, 뭐 별의별 아라한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예, 아라한을 이루었나이다. 불문논통하시니 부처님께서 너는 어떻게 공부를 해서 아라한을 얻었느냐 하고 부처님께서 물으시니 여하 소증컨대 제가 증득한 바로는, 제가 깨달은 것으로는 선견 순원이 사의 제일이니이다. 선견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는 거. 지금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이렇게 쏴 보이죠. 그런데 예, 아주 쉽게 예, 후레쉬 있죠. 후레쉬 이렇게 보면 전부 밖으로 보이죠. 이 후레쉬를 안으로 이렇게 딱 돌리면 안으로 보라 가니까는 그는 이제 눈이 안을 이래가지고 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들을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 이거는 욕심 나오지요, 뭔 나오지요, 뭔 욕심도 그냥 오욕이 발락발락 일어나지요. 요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밖에 것이 훤히 보이듯이 내 안에 일체 만 가지가 다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라요. 내 안에 것이 이렇게 훤히 이렇게 이게 보였어요. 이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 이렇게 딱 이게 선견 돌이켜 보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 근본 자리를 이렇게 훤히 돌이켜 보는 것, 이것이 제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를 아라한을 증득했다고 인가를 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을 한 분이 아나율다 존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아나율다 존자는 이게 잠을 안 자다가 7일 동안 멀어버린 눈을 금강산매를 닦아가지고 눈이 열려서 이 좁쌀 하나가 큰 과일 덩어리 보이듯이 이렇게 되니까 아라한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25분 제자들이 자기는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부처님께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는 자기 증언담을 전부 하는 것이 능엄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은 야 나는 무엇을 한번 야물지게 붙잡을까 할까?
전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붙잡으면 돼요. 하고 싶은 걸 붙잡을 줄 알면 돼요.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예.